우리는 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여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세우며 또 거기에 이제 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북이스라엘 19명의 모든 왕은 그 악한 길을 따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아합입니다. 아합은 우상 숭배를 했던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바알 신앙 우상 숭배를 국교로 제정한 그런 최초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합 왕을 쫓아 우상 숭배의 죄로 타락해 버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에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늘문을 닫게도 하시고 열게도 하시고 줄인 자를 먹이게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도 하십니다. 엘리야의 예배 가운데 불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드러내게도 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워 사역을 이어가게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역으로 인도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그분의 사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calling, 부르심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부르심을 이루는 특별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faithful,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의 그 사역을 잇기 위해서 엘리사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비슷하지만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을 뜻하는 엘리와 여호와를 뜻하는 엘이 합쳐진 이름이 되고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반면 엘리사는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구원하다라는 야사가 합쳐져 이제 만들어진 단어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와 엘리사는 사제 관계입니다. 스승과 제자입니다. 제자인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받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중심에는 엘리야의 승천 사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은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에녹입니다. 성경은 에녹에 관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올리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들림을 받은 그 두 번째 인물이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삶을 어떻게 마감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대지 회오리바람에 들려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회오리 바람을 통해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 또한 알려주십니다. 이제 엘리야는 그 뜻에 순종하여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머물렀던 길갈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베델과 여리고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길갈, 베델, 여리고 이 세 장소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 지역 모두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선지자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길갈이 선지자 학교의 본교라면 베델과 여리고는 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학교가 세운 이 세 장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길갈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들어와 가장 먼저 할례를 받은 장소가 됩니다. 광야에서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 요단강을 건너 길갈이란 곳에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해서 이름 붙인 것이 길갈입니다. 또 여기서 요단강을 건넌 것,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기념하며 요단의 마른 땅에서 12돌을 가져와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신앙의 시작점과 같은 곳입니다. 두 번째로 베델입니다. 베델은 이스라엘 조상 야곱이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이스라엘 가운데 오랫동안 예배의 성지로 인정되어졌고 제사의 장소로 쓰여진 곳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이스라엘에게 예배의 상징이 되는 곳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여리고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첫 승리를 거둔 그런 위대한 놀라운 장소입니다. 그 승리를 기념하며 다시는 성을 쌓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하십니다. 누군지 여리고 성을 다시 쌓을 경우에는 그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는 승리의 장소입니다. 길갈, 베델 그리고 여리고 이 세 장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시대에 와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세 장소는 또 다른 공통점을 갖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 장소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버립니다. 엘리야 시대 길갈과 베델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베델로도 올라가지 말라.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곳을 찾지 말라. 신앙과 예배의 중심지가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리의 장소 여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아합왕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히엘이라는 사람으로 이 여리고에 다시 성을 쌓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고하신 그대로 그의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여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 무너져 버린 상징 같은 곳이 되어 버립니다. 엘리야는 영적으로 무너져 버린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이 세 곳에 선지자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그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 회복과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 이 학교들을 돌아보며 제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학교를 돌아보며 제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고. 자신이 이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자신의 수제자였던 엘리사에게까지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제자입니다.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은 후 엘리사는 한 번도 엘리야의 곁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스승 엘리야의 뒤를 그림자같이 쫓아다니며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마지막 순간 왜 제자들로 하여금 따라오지 말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엘리야가 제자들에게 따라오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부분을 묵상하며 씨름해 보았습니다. 누구나 마지막 순간을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고 싶은 것, 그것이 인간의 본능일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 왜 마지막 순간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보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마지막 순간을 외롭고 홀로 이 길을 걸어가려고 엘리야는 작정한 것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걸어온 부르심의 길이 힘들고 외로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참 힘들고 외로운 길, 홀로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문을 닫아버리겠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뭄이 오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엘리야는 이스라엘에게 선포했어야 합니다. 그 말이 선포되자마자 이스라엘 가운데 극심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원망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거의 3년 동안 혼자 은둔하며 살았어야 돼요. 3년 동안 지명수배자가 되어 그를 만나는 사람만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3년 동안 숨어 지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여러 루트를 통해 생명을 연장시키지 않으셨으면 그는 그때 죽었을 수도 있어요.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여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갈멜산에서 생명을 건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놀랍게 불로 임하시지요. 응답하시지요.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부흥이 아니라 이세벨이라는 여왕에게 쫓겨서 죽을 위기에 당하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모든 소망과 믿음을 잃어버려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차라리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완전히 인생이 무너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겨우 이렇게 살려내세요. 제자들은 엘리야를 능력의 종으로 우러러봤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엘리야가 걸어간 소명의 길은 외롭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 힘든 길, 어려운 길, 외로운 길을 따라오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때로 우리 사역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선교자의 삶,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라, 복음을 전하라 주신 이 삶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는 저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제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이제 목회자분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이 길을 걸어가지만 내 자녀들에게는 이 길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영광스러운 길, 정말 귀한 길이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에게 이 마음을 나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로 나아가는 길이 또 사명자의 소명자의 길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엘리야의 말에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두 번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더 깊은 제자도에 관한 의미가 됩니다.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부르심의 길은 분명히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제자도 부르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엘리야를 끝까지 쫓았던 제자는 단 한 명, 엘리사뿐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길갈을 떠날 때도 엘리사에게 남으라고 했습니다. 베델과 여리고를 떠날 때도 엘리사에게 떠나라고 했습니다. 남으라고 당부합니다. 3번이나 남으라고,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보면 2절 중간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엘리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로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 엘리야를 쫓아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부르심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지라도 자신도 엘리야를 따라 그 길을 걷겠다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보여주고 있는 참된 제자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부르심에 faithful, 충실했습니다. 이제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제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위해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선지자 학교들을 잘 방문하고 제자들과 작별 인사도 잘 하고 이제 마지막 장소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마지막 장소는 하나님께서 승천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요단 강가가 됩니다.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있고 또 여리고 지역에 이제 선지학교 50명이 멀리서 이 두 명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야 앞에는 이제 요단강이라는 큰 장벽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 앞에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놀라운 기적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요단강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은 그 역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요단강을 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 갈라진 마른 땅 위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걷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때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그 광경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엘리사가 가장 놀랐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다니며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물이 갈라지는 기적은 다릅니다. 물이 갈라지는 기적은 모세나 여호수아 시대에만 일어난 역사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전설 같은 기적이 엘리사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지금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네 곁을 떠나게 될 텐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아니, 엘리야의 능력 절반만 받아도 구해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엘리야의 능력만큼 스승 엘리야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 정도 구할 것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2장 9절 말씀, 우리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엘리야의 능력 절반도 대단하고 엘리야만큼 능력을 갖는 것도 과분한데 지금 엘리야는 무엇을 구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한다. 대단한 그런 믿음이죠.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했던 능력의 더블 포션, 갑절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이것을 해석하는데 엘리사가 유산 상속법에 따라 장자가 구하는 갑절의 유산을 구하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 당시 자녀들이 상속받을 몫의 2배를 장자는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저 자신이 받을 몫의 갑절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행하는 능력의 2배를 구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기적이 있는데요, 요단이 갈라진 기적도 정말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엘리사가 보여준 믿음, 엘리야의 능력보다 2배의 능력을 구하는 그 믿음,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 믿음은 엘리사 자신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 엘리사의 믿음을 따라 우리도 함께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절의 능력을 주소서. 갑절의 능력을 주소서. 저는 엘리사에게 임했던 갑절의 능력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구했는가? 엘리야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놀라운 능력의 종입니다. 엘리사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성령이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신 갑절의 능력을 구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엘리사가 교만한 것입니까?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사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를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제 안에도 엘리사와 같은 똑같은 갈망,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신앙을 돌아보며 가장 감사한 것이 한국교회에서 자란 거예요. 또 한인 이민교회에서 신앙을 배운 것,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자 자랑이자 감사의 제목이에요. 저는 이민교회를 통해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통해 신앙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또 좋은 목사님들 통해 사역에 대해서 배웠어요. 저는 그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 저렇게 되보나. 기도하는 분들, 말씀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며,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을 보며 너무 귀하게 느껴졌고, 그에 비해 저는 너무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제가 엘리사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존경하고 우러러봤던 그분들보다 더 큰 믿음과 능력을 달라라는 그런 간구하는 기도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제가 어떻게 기라성 같은 목회자분들, 또 믿음의 선배들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기도를 시작한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르심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민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불러주셨는데 이들을 반드시 살려야 되는데 제 안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교회는 좀 더 약해져 가는데 교회를 살릴 만한, 다음 세대를 회복시킬 만한, 부흥시킬 만한 능력이 제 안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구하며,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목회자들이 그 능력과 세상을 이겼다면 지금은 더 필요한데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달라고, 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 목회자들이 가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도 예전같이 않다고, 성도들도 예전같이 않다고, 예전은 모든 것을 해도 됐는데 지금은 해도 안 된다고, 예전이 좋았다. 근데 앞으로 교회는 더 힘들어질 거다. 그런 말을 듣고 있는 후배 목사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교회 미래가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틀린 말 하나도 없이 맞는 말이에요. 제가 봐도 점점 세상은 힘들어지고요, 교회는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말이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교회가 언제 한번 힘들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위기가 아닌 적도 있었습니까? 아니 초대교회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교회가 힘들지 않을 것이라, 성도의 삶에 고난이 없을 것이라 한 번도 그런 약속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대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갑절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게임 오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어떤 문제와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하늘의 능력을 입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비단 교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자녀 교육도, 비즈니스도 점점 세상은 힘들어지고 어려운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될지, 우리의 손자들 어떻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막막한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삶의 문제도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갑절의 능력을 주소서. 갑절의 능력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했고 그 부르심을 위해 능력을 구했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위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끝까지 쫓아오며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야는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자신을 쫓는 엘리사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불가능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왜 어려운 일입니까? 엘리사가 구하는 능력은 엘리야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행하셨던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허락하셔야 엘리사에게 임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엘리사가 택한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그런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구하는 일은 성령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고 또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 그 부르심의 길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끝까지 부르심의 길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야의 승천까지 목격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제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 엘리야가 병거를 타고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질러 보지만 이제 스승은 이제 이미 하늘 위로 사라지게 됩니다. 엘리사가 평생 의지하고 따랐던 스승이, 삶의 멘토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엘리야 몸에서 떨어진 겉옷 한 벌입니다.
이제 엘리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는 스승이 떠난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둘로 찢어버리고 엘리야, 스승이 남겨준 겉옷을 취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겉옷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엘리사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함 없이 엘리야가 걸었던 소명의 길을 자신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는 준비된 사역자인 것입니다. 준비된 사역자란 준비를 많이 한 사역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위에 사람들을 보는데요, 평생 준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만 하고 한 번도 써먹지도 못하고 준비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 제가 볼 때 준비가 충분히 됐는데도 뭐 이렇게 부탁하면 항상 사양하고 거절하는 분들이, 준비가 안 됐대요. 너무 많이 준비가 됐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준비된 사역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곧바로 즉각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준비된 사역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부르심을 위해 준비된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엘리야가 떠나고 이제는 엘리사가 그 자리를 감당해야 될 때 그는 즉각 순종하며 그 부르심에 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우리들을 칭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갑절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을 자신에게도 부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기적을 통해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역으로 부르시며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은 그들에게 임하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분의 임재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먼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만 여러분들에게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성도가 누릴 가장 큰 기쁨이자 영광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그냥 내가 그것을 내 것이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일터를, 나의 학업을, 나의 비즈니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는 순간 내 삶의 모든 영역은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부르심의 길, 우리의 가정을 통해 부르시며 우리의 일터를 통해 부르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넘어 여러분들을 교회 사역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몸이라, 우리는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1인 1사역이라는 종이를 나눠드렸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사역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안내로, 찬양으로, 방송으로, 또 주차로, 또 친교봉사로 많은 분들이 섬겨주시기 때문에 이 충현선교교회가 주님의 아름다운 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교회를 위해서 섬기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몸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한 군데라도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섬겨주세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제가 1인 1사역 이렇게 말씀드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러 사역하고 있는데 1인 1사역 하니까 이제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분량 주시고 능력 주시면 더 많이 사역하세요.
사역의 밸런스는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여건이 되신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많이 섬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쫓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고요,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갑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분이고요,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 능력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사역을, 나의 삶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능력 받지 않으면 이제 이 시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특별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지금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요셉에게 주신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이제 충현동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충현동산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31명의 지원자들 그리고 봉사자들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의 동산으로 오늘 떠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게요, 하나님께서 이번 충현동산 통해 큰 은혜 주실 것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제 제가 우리 충현동산 팀한테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저희 교회뿐은 아니에요, 다른 교회뿐인데 큰 수술을 한 지 이렇게 몇 달이 되지 않았어요. 몸이 아직도 힘든데 은혜를 너무 사모하시는 거예요. 사모하다가 우리 충현동산을 듣게 된 거예요. 올라오시겠다고. 저희는 받아도 되나 안 되나 했는데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는데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기대가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지금 충현동산에 올라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통해 역사하실까? 저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이번 충현동산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또 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동참도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도 정말 충현동산을 경험하셨다면 그 은혜를 또 갈망하며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능력 받고 하나님의 그 사역에 준비됨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